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제28장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8장은 사도행전의 대단원이자 복음이 유대를 넘어 이방 세계의 심장부인 로마에 어떻게 이르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입니다. 1절에 바울을 압송하던 배가 유라굴라 광풍으로 쾌속선으로 떠밀려 도착한 섬이 멜리데 섬이었습니다. 섬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가 구브로 섬이고요.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몰타라고 있죠. 몰타. 여기가 이제 멜리데 섬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1000km 정도 된다고 어제 말씀드렸고요. 요 몰타를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세인트 폴스 베이라고 있습니다. 바울의 항구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바울이 아마 여기에 도착한 걸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름도 세인트 폴 항구, 성 바울의 항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를 좀 더 보면요, 이렇게 아주 멋진 관광지가 된 것 같아요. 이런 항구에 도착한 겁니다. 2절에 원주민들이 배에서 내린 사람을 영접하고요, 추운 바다에서 온 몸이 젖은 선원들이 내려서 바로 불을 피워서 몸을 녹이는데 3절에 보니까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버립니다. 여기 바울을 문 독사는 당시 그 지역에 서식하던 뿔독사인데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섭게 생겼죠. 여기 머리 위에 바로 이렇게 뿔이 이렇게 뿔독사, 아주 맹독을 가진, 거의 물리면 바로 즉사할 정도의 맹독을 가진 그런 뿔독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4절에 그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독사에 물린 자는 살인자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5절에 바울이 그 뱀을 불에 떨어뜨려 버리고 아무런 상함이 없습니다. 6절에 그러자 바울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앙적 무지를 드러내는 거죠. 이 멜리데 섬에서의 독사 사건은 마가복음 16장 18절의 약속,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이자 로마로 가야 하는 바울의 사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행 가셔가지고 저 독사를 만나거든 무조건 도망가셔야 됩니다. 무조건 피해야 되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괜찮을 것이다 선포하고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독사에 물리면 죽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미국의 이 제이미 쿠츠라는 목사가 부흥회를 하면서요, 자신은 이 말씀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나는 독사에 물려도 절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너무나 확실한다. 그리고 실제로 방울뱀을 가지고 와가지고요, 자기가 직접 한번 물려봐요. 자, 이 남자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이 목사 그냥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이 말씀에 대한 무지이죠.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이런 용기를 쓸데없는 용기다, 만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1절에요. 겨울이 지난 석 달 후에 배가 출항하여서 수라구사에서 사흘, 레기온에서 하루, 그 다음에 보디올에서 7일을 형제들을 만난 후에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에 첫 도착했던 그 광장의 이름이 15절에 보면 아비오 광장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비오 광장에 가면 지금도 이런 교회,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요 근처가 이제 아비오 광장이 어딘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요 근처가 이제 아비오 광장이 있는 거고, 거기에 바울 도착 기념 교회가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16절에 로마에 들어가자 한 군인과 따로 있게 허락해 주는데,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의 구금 형태는 3가지가 있었는데 바울이 처한 상태는 그 중에 가장 관대한 형태인 가택연금 또는 자유구금,
자유구금 상태였다고 합니다. 근데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쇠사슬에 매어 있다라고 고백하죠. 로마의 군사 구금 관례에 따라 바울의 한 손은 그를 감시하는 로마 친위대 군인의 손과 대략 2m 길이의 쇠사슬로 연결되어 있었고요. 군인은 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내내 바울을 감시했다고 합니다. 17절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자신의 상태를 변호하는데 22절에 보시면 이에 우리가 나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네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듣고 싶다. 유대인의 고위급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바울이 전하는 예수에 관한 복음을 이 파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을 보면 당시 유대교 주류 사회가 기독교를 정통 유대교에서 이탈한 위험한 분파 나사렛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23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의 지도자급이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고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고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바울의 강의를 듣고도 24절에 보시면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대요. 믿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논리적인 탁월함 때문이 아니라 선포된 말씀에 포함된 성령의 내적 조명하심에 의해 청중의 영혼이 굴복당했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이 진리에 마음을 기울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는 것은 믿기를 거부했다, 불신했다, 완악하게 대적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단어 역시 미완료 시제로 사도가 성경을 풀어 증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거부하는 완고한 불신앙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작용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설교자에게 동일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중이 양분되는 이 현상을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유기 그리고 성령의 유효적 부르심이 작동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요, 이런 현상을 자주 봅니다. 가능하면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은요, 항상 두 부류로 나눕니다.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사람과 같은 설교를 듣고 시험에 들고 마음이 상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심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럴 때 목회자들은 가장 힘듦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복음, 강력한 복음 전하기를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거죠. 설교를 들을 때 두 번째 반응, 즉 시험이 찾아오고 의심이 들 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자신의 영적 무능력과 부패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죠. 나는 다 모른다. 나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다. 지금 저 말 때문에, 저 목사님의 설교 때문에 내가 심히 마음이 괴로운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다. 저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 의심 중에도 은혜의 방편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불편하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를 떠나거나 말씀 읽기를 중단하는 것은 사단에게 결박당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욱 내가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성례 즉 세례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은혜만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음을 고백할 때 사단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 성도들은요, 시험에 들면 바로 말씀을 안 읽습니다. 바로 예배 안 나오고 바로 말씀 읽기를 포기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을 바로 그냥 중지해요. 그래서 오래 가요. 이게 이 시험이 오래 가는 이유는 그래서 시험이 오래 가요. 설령 그렇다 해도 자기 마음이 불편하다 해도 그래? 그러면 내가 더 말씀에 창념하고 더 말씀 읽기 그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그래야 짧게 끝나는데
그냥 말씀 읽기를 포기하고 예배 안 드리고 교회 떠나고 뭐 성찬에서 안 하고. 그러니까 길어져요. 이게 길어져. 고집 센 사람들은 더 길어지죠. 고집이 그나마 덜 센 사람은 짧게 끝나는데 고집 세면 길어져요.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마세요. 세 번째, 확신 주시기를 낙심하지 말고 간구해야 합니다. 참된 성도에게도 일시적으로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그 의심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싸워야 함을 주문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병사, 경기하는 자, 농부의 비유가 쭉 이어지죠. 병사는요,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산다는 마음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어떻게 저 병사도 사람인데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총을 쏴? 나는 저 사람을 살려야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저 사람 못 죽여. 그러고 있으면 내가 죽어요. 운동선수가요, 같이 또 저 사람도 나랑 같이 운동하는 사람인데 또 저 사람도 인격도 생각해줘서 저 사람도 한번 1등 해야지. 그럼 나는 평생 1등 못해요. 농부는요, 대충 그냥 뿌려놓고도 하나님이 키우시겠지 하고 그냥 대충 뿌려놓고 농약도 안 뿌리고 막 잡풀도 이게 제거 안 하면요, 그 벌레들이 다 먹어요. 내가 먹을 거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말씀을 들을 때 성장하고 굳건해지는 신앙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바울이 그렇게 2년을 셋집에서 가택 연금 상태의 집에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요.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후에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의 행적은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후서에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을 모두 살폈는데요.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피고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이 미완의 성경처럼 끝이 나는 것은 이 복음의 증거가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증거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실히 맡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